예수께서 잡혀서 끌려간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라고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많은 대제사장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명,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은 당대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57절에 보면 뒤쪽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5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었지만 59절에 하면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 있었고 온 공회가 다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었다. 뒤집어 말하면 그 당시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는데 한 통속이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은 다 불편한 분이었고 하나같이 예수님은 죽여 없애야 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의논도 하고 모의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만 가고 점점 더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커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로 안 되니까 그저 죽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죠. 다시요,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병이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당대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죽이고 싶어 했죠. 자, 5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예수님에게 죄목이 보여야 되는데 죄목이 없어요. 뭘로 죽일 만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찾았는데 증거가 없으니 뭘 찾아요? 거짓 증거를 찾았죠. 죽이는데 혈안이 되니까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거짓 증거를 찾아요. 그러면 이거는 구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자기들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계명을 어기죠. 10계명 중에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런데 이미 9계명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기는 겁니다. 왜요? 죽여야 하니까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목적을 이루는데 정당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수단이 없으니 거짓 수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소요리문답 제 첫 번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소요리문답 첫 번째에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 다 한다?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금해야 되는데 난 헌금이 없으니 헌금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훔쳐가지고 헌금한다? 목적은 헌금이에요? 그러면 헌금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니까 훔쳐서 헌금한다? 안 되는 거예요. 갚을 수도 없는데 무조건 빌려가지고 헌금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해요. 다시요. 이사야 1장 말씀은 제가 두고두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사야 1장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월삭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데 그 성회로 모이는 게 내가 지겹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회로 모이는 것을 지겹다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순양의 기름을 가져오고 피를 가져오고 그러는데 너희들의 그 피 그리고 그 기름 내가 이미 배불렀고 내가 그것을 절대로 받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그걸 안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들이 실컷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는데 나는 제사는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죄 짓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사하고 하나님 받겠냐고요? 안 받는다니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기독교 윤리 선생님은 항상 말씀이 뭐냐면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단을 보신다. 과정을 보신다. 꼭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헌금하고 싶으니까 훔쳐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헌금해요. 그러는데 돈이 안 벌려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헌금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목적을 이루는 것에다가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 좋아요. 오케이. 죽을 죄를 졌으니까요. 그런데 죽을 죄도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세워주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는데 어떤 증거를 찾느냐? 거짓 증거를 찾는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이 글자가 딱 보이잖아요.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 때 거짓 증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지 죽이죠. 증거가 없어요. 없으니까 거짓 증거를 찾죠. 60절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보세요. 60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거짓 증거를 막 대는데 자기들이 듣기에도 너무 허접해. 야 이게 무슨 거짓 증거야. 자기들이 듣기에도 너무 허접하니까 거짓 증인들은 많이 왔는데 거짓 증거를 얻지 못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야 거짓말도 좀 말이 되게 거짓말을 해야지. 그런데 맨 마지막 60절 뒤에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거를 찾았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즉 예수의 말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으라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을 했다고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사흘 이거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한 적이 있느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얘기했냐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건지 진짜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 뭐예요? 진짜로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성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했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2장 19절 144페이지. 이 장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성전 46년 지은 거야.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솔로몬 성전은 20년 지었다 그러는데 20년에는요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그 다음에 다윗 성은 13년, 그래서 7년 걸렸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그것도 20년 걸려요. 그런데 그거는 약 4년에서 6년 걸려요. 그런데 헤롯이 지은 성전은 오롯이 46년 걸렸어요. 헤롯이 지은 거예요. 세 번째로 헤롯 성전. 그런데 다시 보세요.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육체가 무너지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훗날 요한이 생각해서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전 46년 지었다 46년 지었다 한 것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거짓 증거를 찾았는데 거짓 증거로는 하나도 안 되고 오늘 본문 60절 하반절부터 다시 보면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자, 이거는 거짓 증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진짜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이에요. 거짓 증거를 찾았는데 거짓 증거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은 게 아니라 진짜 하신 말씀으로 실컷 거짓 증거로 막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죽여야지 그랬는데 거짓 증거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증거를 삼은 거예요. 도대체 거짓 증거를 왜 찾아요? 필요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필요 없잖아요. 없는데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없는데. 62절 볼까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요. 야, 이 사람 말이 맞아 틀려. 예수님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한다.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2번 얘기했어요. 이미 마태복음에서 2번 얘기했어요. 어디서요? 산상보훈에서 1번. 그리고 그 후에 19장인가 거기서 또 1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큰 임금이 거하는 송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내가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맹세할 때 아니요 하라. 예수님 이거는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19장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63절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 맹세해.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맹세하게 하노니, 자, 맹세해. 그러면서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성전을 헐라, 그거랑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내게 말하라, 이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막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뭔 말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가 걸려요. 하나는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성모독이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하라.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리스도라는 것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도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뭐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실체를 드러내시죠.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게 마지막 신문인데, 네가 말하였느니라. 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거는 재림 때 하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다른 경우에 제자들에게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너희가 보게 되리라. 너희가 재림을 보게 되리라. 인자의 권능, 내가 다시 오신 것을,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최후에 말씀하셨죠.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두 증인이 한 얘기는 뭐냐면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맞냐? 그래놓고서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요. 그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맹세해?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아? 그랬더니 네가 한 게 말이 맞아. 재림 때 하나님의 우편에 내가 앉아 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전과 아무 상관없이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도대체 증인은 왜 찾았어요? 거짓 증거는 왜 찾았어요? 요거부터 말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뭐든 찾아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 이거 가지고서 무슨 사형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 그런 게 이게 사형감이에요? 아니면 그냥 흔히 말할 때 저 미쳤구나, 허풍쟁이구나, 저 허언증 있네,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게 죽일 죄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600명이라고 20년 전에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600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사람이 사형죄예요? 아니면 미친 사람이에요? 허언증이에요, 허언증. 그게 무슨 사형죄예요? 사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쳤다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때리면 돼요. 그냥 내치면 돼요. 저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되죠. 그런데 야,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다? 너 생각이 어떠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형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형에 처하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내일 나와요. 빌라도에게 가요. 빌라도에게 가는 것이 내일 나오죠. 여러분, 빌라도에 가가지고서 빌라도가 사형을 이제 언도하죠.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해야죠. 왜 빌라도에게 데려가요? 왜요? 자기들은 사형의 권한이 없거든요. 자기들은 죽일 수가 없거든요. 죽이는 것은 빌라도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정치 세력으로. 만약에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겁박해가지고. 66절 다시 볼까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7절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랬어요. 침 뱉고 주먹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막 사람들이 번갈아가면서 막 했어요. 그러면서 68절 보시면 이르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구원자라 그랬잖아요. 네가 구원자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 구원자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가면서 막 쳤어요. 막 치고 때리고 침 뱉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선지자 노릇해. 그러면서 놀리는 거죠. 나중에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삭개오도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모든 사람을 다 아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조롱까지 하죠. 이래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처음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형에 해당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구계명을 어기면서까지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껏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예수를 조롱하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일반 백성도 아니요, 로마 사람들도 아니요, 가장 하나님께서 믿어 세웠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큰 힘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데 혹여라도 비가 와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곳곳 이 땅 곳곳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